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사야서 20장 그 아시리아의 침공을 예언한 거죠. 에디오피아와 이집트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표적으로서 맨몸과 맨발로 걸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전주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콜링이 있으신데 선지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을 모두 전적으로 자기의 그런 변명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그대로 따라 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하면 돼요. 4절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에디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래서 이집트가 아시리아에게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에디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이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에 이 섬의 거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의 소망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도움을 위해 피한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랴 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와 이집트에게 희망을 걸었다고요. 그러나 그 원조를 구하는 나라가 아시리아한테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피하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21장 1절 바닷과 광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남쪽에 있는 회오리 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광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도다. 가혹한 환상이 내게 선포되었도다. 이 바닷과 광야 이걸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1절부터 10절까지 볼 때에 우선 역사적으로는 이 장면이 바빌론이 메데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중적으로 마지막 바빌론이 무너지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바빌론이 신비의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과 광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남쪽에 있는 회오리 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광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도다. 무슨 멸망이 오는데 와서 결국엔 그 9절에 보면 이 바빌론이 무너진다. 보소서 9절에 보면 보소서 여기 한 쌍의 기병과 더불어 병거 탄 자들이 오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가 바빌론 신들의 모든 조각한 형상들을 다 땅에다 부서뜨리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과 광야 바빌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롬을 말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신비의 바빌론. 2절 가혹한 환상이 내게 선포되었도다. 기만하는 자는 기만하여 행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도다. 오 엘라마 페르시아라고. 엘람 페르시아 올라가라 오 메디아야 메데 페르시아 포야라 그것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공부할 때 바빌론이 어디에 파괴돼요? 메데 페르시아 파사라 그러나? 파사 메데 파사 거기에
점령도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 배웠던 거라고. 그래서 오 엘람, 페르시아 올라가라 오 메디아야 포위하라 그곳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바빌론 침공을 준비하는 거죠. 그 바빌론의 그 식민지 생활하던 그런 모든 그런 탄식들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의 허리는 아픔으로 가득 찼고 마치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붙들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이것은 항상 우리 교리조 대환란의 모형이라고요. 대환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이중적으로 볼 수, 역사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일어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이 대환란 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보면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대환란 때로. 자, 다시 이사야서 3절. 그러므로 나의 허리는 아픔으로 가득 찼고 마치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엎드렸으며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였도다. 내 마음은 고통치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그가 내 즐거움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었도다. 여러분 바빌론이 멸망당할 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예스겔,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보세요. 5장 22절부터 보죠. 5장 22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공부했죠.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여 그랬다.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의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여러분 이거 알죠? 손가락을 보내서 글을 쓰게 한 거. 손가락을 보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함이요.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함이요.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하더라. 멸망을 말하는 거라. 이 잔치할 때.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갑자기 손가락이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벽에다가 그렇게 써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다니엘이 푸는 거죠. 그러나 30절에 그날 밤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라. 자, 이사에서 볼 수 있는 거 21장 4절. 내 마음은 고동치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그가 내 즐거움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었도다. 식탁을 마련하고 5절. 망루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시라. 너희 통치자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가 한 쌍의 기병이 탄 병거와 나귀의 병거와 낙타의 병거를 보았으며 또 그가 주의 깊게 열심히 경청하고 부르짖기를 사자로다. 내 주여, 내가 낮에는 망루 위에 항상 서 있었으며 온 밤을 내 철장에 있었는데 보소서, 여기 한 쌍의 기병과 더불어 병거 탄 자들이 오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가 바빌론 신들의 모든 조각한 형상들을 다 땅에다 부서뜨리셨도다 하였도다. 오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내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였노라. 그래서 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해한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 바빌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레미야 50장을 보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지만 2차적으로 이 모든 것이 대환란 때에 바빌론의 멸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50장도 그렇고 51장도 그렇고. 예레미야 50장을 보면 5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바빌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이루신 말씀이라.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고 공표하며 깃발을 세우라. 공표하고 숨기지 말라. 말하기를 바빌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녀의 우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녀를 치러 나와서 그 땅을 황폐케 하여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옮겨가며 그들이 떠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사내리죠.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그 당시 아시리아 왕 느부갓네살 왕 그때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라고. 대환란을 거치고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그랬다고. 지금 이스라엘 죄악이 있다고, 그렇죠? 여태까지 있었다고.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또 여기서 51장 보세요. 51장도 마찬가지라고. 이 바빌론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바빌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7장 18장에 나오는 신비의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51장도 마찬가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빌론과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칠 것이며 키질하는 자를 바빌론에 보내 그녀를 키질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리니 이는 고난의 날에 그들이 주위에서 그녀를 칠 것임이라. 5절. 이는 그들이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이스라엘이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빌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그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이게 계시록 17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51장 그것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 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17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면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 51장에서 우리가 지금 본 거라고 그렇죠? 51장 7절에서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로마 카톨릭 신비의 바빌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카톨릭이라고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하며 놀랐더라. 이게 만약에 로마라 그러면 이게 로마 제국이라 그런다고 카톨릭 애들은 만약에 로마 제국이라면 여기서 요한이 그녀를 보고 크게 놀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요한 때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요. 놀랄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요한이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카톨릭 종교적인 상녀이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그냥 지나가 버린다. 자기네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로마 제국이라 그런다. 자, 다시 이사야서 21장 자,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에 대한 멸망을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11절 이사야서 21장 11절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두마는 에돔이에요. 에돔 두마 여기 34장 보세요. 34장 5절 사해 남쪽인 에돔 땅을 말하는 에돔. 자, 이사야서 34장 5절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이것이 이두메와 이게 에돔이라고 이두메에서 아이자 빼고 두마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요 마가복음에도 나온다고. 마가복음 3장 8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8절.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또 나오죠. 이두메 에돔 땅이라. 에돔 땅 사해 남쪽 땅인 에돔 땅을 말합니다.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에서와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부터도 큰 무리가 주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주께로 나오더라. 이두메. 자, 이 에돔 땅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께서 에돔 땅에 대한 경고예요. 21장 11절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이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이건 에서. 여러분 에서 알죠? 에서. 에서의 유업이라고요. 세일산에서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5장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지금이 밤중이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지금 밤중이라고.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지금이 밤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1경, 2경, 3경, 4경 해가지고 우리가 나눈다고 했죠. 2000년 시대를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새벽에 주님께서 오실 때라고요. 2000년. 그 밤의 마지막 때라고. 파수꾼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낮도 12시간이고 밤도 12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시간씩 나누면 4경 4번에 해서 12시간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시대도 우리가 볼 때 4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500년, 그 다음에 1000년, 1500년, 2000년. 지금이 마지막 새벽에 지금 다 도달했다고. 밤이 이제 끝나간다고. 여기서 보면 아침이 오나니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여기서 돌아오라. 2000년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휴거를 우리가 말했어요. 돌아오라, come. 돌아오라. 그 다음에 return 그랬다고. 주님께서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됐다고. 돌아오라, return이라고. 휴거라고. 그 다음에는 오라, come이라고. 이것은 어둠의 재림이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새벽에 몰래 오셔서 우리가 휴거를 당한다고. 그렇죠? 우리를 휴거시킨다고. 그 다음에 다시 7년 뒤에 대환란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재림 때에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지금 이 새벽을 기다리고 있다. 아침 다 왔다고. 모른다고. 우리 지금 칼렌더가 2000을 얘기하지만 이 칼렌더는 로마 칼렌더라고 했어요. 로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이랑 거리가 제일 먼 나라라고. 로마.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이 칼렌더를 어떻게 메스답 시켰는지 모른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 로마 칼렌더로 우리가 2000년 그래서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는데 올해 모르겠어요. 올해 오실는지. 그러나 그 칼렌더가 만약에 맞대면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2000년 이틀 후에 오셔야 된다고. 지금 오실 때가 됐다고. 자, 13절.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에 관한 엄중한 말씀이라. 오 너희 드다님의 대상들아, 너희는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에서 유숙하리라. 테마 땅의 거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왔고 도망하는 자에게 그들의 빵으로 먼저 대접하였도다. 여기 드다님 그 다음에 테마 나온다고요.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들이고 쭉 나온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보세요. 창세기 25장에 그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나오죠.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아세요? 25장. 그때의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쿠투라라. 그녀가 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시바와 드단, 여기 드단이 나오죠.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인과 레투시인과 레움미인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더라. 이들 모두가 쿠투라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쿠투라의 자손들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그들의 부락과 성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12통치자가 있더라. 이스마엘의 생명의 연수가 이러하니 그가 137년을 살고 숨을 거두고 죽으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해지니라. 25장 15절. 테마 나오죠. 거기 드마와 테마. 15장에 보면 하달과 테마와 됐어요. 이게 누구에게 난 거예요? 하갈 알죠? 네, 하갈에서 난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에서 나온 거죠. 이스마엘의 후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 아랍의 그 싸움이 돼요. 그 형제들 간에, 이붓 형제들 간에 무서운 그런 싸움이 몇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21장 13절. 그때 역사적으로는 그 아시리아의 침공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또 대환란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서로가 도와주고 그 테마 땅의 거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왔고 도망하는 자에게 그들의 빵으로 먼저 대접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대환란의 우리 상황을 말할 수 있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마태복음 25장 보면 거기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 공부했죠. 자, 25장 32절부터 보세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도다 하리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때 아시리아 침공을 말하지만 이게 마지막 대환란 때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도와준다는 것을 보세요. 테마 땅의 거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왔고 도망하는 자에게 그들의 빵으로 먼저 대접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칼들과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억압으로부터 도망하였음이니 이는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에 따라 1년 내에 케달의 모든 영광이 몰락할 것이요. 아라비아라고요. 궁수들의 남은 수와 케달 자손의 용사들이 적어지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에브라함의 그 자손들인데 다 아라비아 쪽으로 있는 그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내가 이제 지붕들 위로 올라갔으면 어찌 된 일이냐. 지붕들 위로 왜 올라가요, 여러분? 지붕들 위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붕에 올라갔다가 빨리 도망가라 그런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이게 다 대환란 때의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장 17절 보면,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보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게 대환란 때라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사야서 22장에서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아시리아 침공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침공을 보기 위해서 지붕에 가서 망을 보는, 지붕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예루살렘 침공을 보는 거라고. 자, 이사야서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내가 이제 지붕들로 올라갔으면 어찌 된 일이냐. 망을 보는 거죠, 지붕에서. 2절. 소요들로 가득 찬 너 소란의 성읍, 기쁨의 성읍아. 여러분, LA 라이엇 있었죠. 소란의 성읍이라고. 라이엇. 그런 데모. 소요들로 가득 찬 너 소란의 성읍, 그 다음에 기쁨의 성읍아, 셀레브레이트, 잔치, 파티나 하고 그런다고요. 너희 살해당한 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로다. 술, 마약, 강도 이런 죄들로서 마지막 때에 그런 쾌락을 즐김으로써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똑같이 그런 쾌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치리자들은 함께 도망하였다가 궁수들에 의하여 결박을 당하였고, 멀리 도망갔던 자들도 내 안에서 모두 발견되어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나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수 없다.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내가 슬피 울겠노라.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그때가 환상의 골짜기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에 의한 두려움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며, 대환란 때라.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날입니다. 엘람은 병거 탄 자들과 기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젓고 킬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너희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는 병거들로 가득 차게 되고 기병들은 성문의 정렬에 있으리로다. 적군의 침공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다 민족들이 이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의 침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엘람은 아까 페르시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킬도 메데라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메데 페르시아도 아시리아에 속했었다고요. 아시리아에 포함됐었어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제 바빌론에 당하고, 바빌론이 결국은 메데 페르시아한테 당하죠. 근데 엘람은 병거 탄 자들과 기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젓고 킬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그 당시에 전쟁 준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는 병거들로 가득 차게 되고 기병들은 성문의 정렬에 있으리로다.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8절. 그가 유다에 덮은 것을 벗기니 내가 이날에 숲속 집에 병기를 쳐다보았느니라.
너희는 또한 다윗 성읍에 파괴된 곳들을 보았으니 열어보시라. 너희가 아랫못에 물들을 모았으며 또 너희는 예루살렘의 집들도 개수하였고 성벽을 보강하려고 집들을 헐었도다. 여기서 이 인간들이 자기네의 그 지혜로서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만드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인간들이 항상 그렇다고요. 인간들은 자기의 그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서 모든 적군을, 우리가 마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막을 때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죠.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만드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을 오래전부터 설계하신 이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울며 애통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으로 띠를 띠도록 하셨으나 그때의 민족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서.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나가서 술 마시고 먹고 놀겠어요? 아니면 회개하겠어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네?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죠. 15장에 이 구절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하고 틀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술 먹고 놀겠어요? 먹고 마시자. 고린도 전서 15장 3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배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경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이 끝나면 이거 다 끝나는 거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일 죽는다면 오늘 실컷 마시고 오늘 즐기자 이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우린 세상 사람들과 틀리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겠죠. 그동안에 자기 정리를 할 거라고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한테 죄를 졌고 이런 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것을 알려주셨도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맡은 자 곧 그 집을 다스리는 셈나를 만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에 있기에 마치 그가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신을 위하여 처소를 파냈던 것과 같이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느냐. 보라, 주가 너를 막강한 사로잡음으로 멀리 데려가고 또 너를 반드시 덮어주리라.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거기서 내가 죽겠고 거기서 내 영광의 병거가 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지규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내 자리에서 끌어내리라.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엘리야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 계시록 3장 7절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이 모든 작은 용기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하라 그랬다. 여기서 15절부터 보면 이 셈나랑 엘리야킴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 국고를 맡은 자들인데 결국에 셈나의 교만으로 해서 셈나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엘리야킴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으로서 그것을 다스리는데 여기서 20절부터 사실 25절까지는 엘리야킴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다음 주에 하고 23장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이사야서에 이런 거 계속 나오면 지루한다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뭐라 그랬어요? 뭐로 산다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든. 여러분이 제가 요새 이제 성경을 신명기 지금 3장을 요새 읽는데 제일 안 나간다. 레위기, 민수기에. 그럼 어떨 때, 야, 이거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똑같은 거 또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고 싶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66장까지 하다 보면 지루한 부분도 많고, 역사적인 게 많고 그렇지만, 참으세요. 참고, 참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끝난다고.